아침 저녁으로 꽤 선선하고 가을 분위기가 조금씩 느껴지는 것을 보니까 이제 환절기가 된 모양입니다. 보통 한 해를 돌아볼 때 11월이나 12월에 돌아보기 마련인데, 사실 11월과 12월은 여러 명절들이 겹쳐서 굉장히 바쁘게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 충분한 변화를 위한 평가 없이 또 밀려드는 새해 1월 1일을 맞이하는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마다 결심하는 새해 결심은 미처 다 맞춰지지 못하고 평가되지 못하는 해묵은 숙제처럼 남아서 그 의미가 많이 상실됩니다.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새해가 맞이해도 새해 결심을 세우는 것 자체를 이제 부담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또 달성도 안 되고 제대로 평가도 안 되니까요. 만약 가을로 접어드는 요즘에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볼 여유가 있다면, 평가해 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 4개월이 남지 않았습니까? 이 남은 4개월 동안 우리가 미처 못했던 것들, 해야만 하는 것들, 지금부터 부지런히 정리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9월 달이 한 해를 돌아보기에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새해를 향한 기대는 컸습니다. 갈망은 컸고 변화에 대한 의지도 분명 있었습니다. 특히 중독 같은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한 변화의 의지도 이번에는 한번 변화해 보리라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이 개선되기는커녕 어쩌면 더 후퇴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처럼, 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분명히 빛이 비치는 것은 알지만 여전히 어둠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형국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새로운 결심 세우는 것조차 자신이 없고요, 그저 반쯤 포기된 상태로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은 아닌지 내 스스로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예 결심 세우기 자체도 포기하고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야만 할까요?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시간이 된 스토리입니다. 88년도에 올림픽, 서울 올림픽이 한국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년이었던 것을 보면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을 듯 합니다. 굉장히 우수한 운동 실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미국에 살고 있었던 소년입니다. 대표팀 제안이 논의가 되었었고요. 가족들이 다 미국 시민권을 받았는데 이 소년은 혼자만 한국 대표팀으로 출전하고 싶어서 그런 제의도 거절하고 본인의 시민권도 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본인이 정한 어떤 뜻이 분명했는데 바로 조국과 부모님에게 1등이 되는 아들, 그것이 본인의 꿈이었습니다. 한 코치가 이 사실을 알고 제안을 합니다. 미국 내에서 당시 국제 대회가 인터내셔널 챔피언십이 있었는데 그 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해 보지 않겠느냐. 그러면 올림픽 출전이 훨씬 가까워질 것이다. 그래서 소년은 뛸 듯이 기뻤고 그 팀에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맹렬히 연습을 하는데 연습 의욕이 너무 컸는지 코치가 없는 상태에서 연습을 도전하게 됩니다. 코치의 허락이 없이 한 그 연습은 결국 사고로 이어집니다. 기계체조 선수였던 이 소년은 허공에 몸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고요. 뼈에 큰 손상을 입어서 사지가 마비됩니다. 사지가 마비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 이 소년의 모든 꿈은 사라지고 부풀었던 기대는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재활훈련에 불굴의 의지를 다지지만 한번 손상된 신경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겨우 팔까지는 쓰게 되었으나 평생을 휠체어에서 마무리해야 될 상황이 놓여진 것입니다.
한 간호사가 이 소년에게 책을 한 권 건넸습니다. 그 책은 몸에 대해서 잘 알아서 재활 훈련을 잘 하라는 뜻으로 준 의학 서적인데 읽기가 쉬워서 그 책을 보다가 이 재활 의학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명도 더 오래 살게 해주고 삶의 퀄리티도 굉장히 높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재활학과 의사가 돼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공부에 매진을 하게 되고요. 뉴욕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졸업하고는 콜롬비아 공중보건학으로 석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트머스라는 대학교로 의대로 진학을 합니다.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인턴을 하게 되는데 수석 인턴생으로 졸업을 그 과정을 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의사를 하고 있는 이승복 씨의 이야기입니다. 존스 홉킨스에서 이 사람을 재활의학과 교수로 채용을 할 때 과연 이 사람이 환자가 필요할 때 즉각 달려갈 수 있는가? 실력은 있어 보이는데 이 사람의 모빌리티가 과연 있는가? 그것이 환자가 넘어져 있는데 본인도 지금 거동을 불편한 사람이 과연 돌볼 수 있겠는가?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랍니다. 그러나 지금 이분은 슈퍼맨 닥터 리로 알려져 이름을 날리고 있고 미국 내에 단 2명의 사지마비 출신의 의사로서 휠체어에 있는 의사로서 한 명으로 지금 본인의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어떠십니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알았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책 제목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계는 일어날 힘이 없으면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동물은 일어날 이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로운 의지는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조건에도 전혀 제약을 받지가 않습니다. 중독과 같은 불행한 환경의 지배도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전혀 터치받지 않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우리 모두가 가진 자유로운 의지가 몇십 배, 몇백 배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 60장이 성경적 자유의지를 매우 잘 묘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세 구절 크게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기서 빛이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오르입니다. 여러분 극지방에 있는 오로라가 연상될 수 있습니다.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빛을 발할 수 있는 근거로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빛이 이르렀다. 여기서 빛을 영화에서 나올 법한 레이저 빛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은유로서 빛의 사람에게 쓰여질 경우에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무리 이쁘게 화장해 놓아도 그 사람에게는 빛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너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일까요? 생물체가 가진 육체적 호흡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육체적 호흡만으로 여러분은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생명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생명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는 생명을 지닌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의 생명은 찬란히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생명이 30여 년 살고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본질인 그분의 부활의 광채는 더 또렷이 이 세상에 전파되고 증거되었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제자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 그리고 그 생명 안에 있는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행전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초대교회가 태동했습니다. 제국과 황제가 핍박합니다. 비록 그들의 육신은 죽일지언정 그들의 말씀 안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몸 안에, 말씀 안에 둔 생명 속에서 발산하는 이 빛은 결코 그 누구도 막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의 자녀들은 죽음의 그늘이 덮여도 영생의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어두움이 땅을 덮습니다. 만민이 캄캄한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사야서 말씀 보여주실까요? 이 말씀과 요한복음 1장을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깜깜하게 어둡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합니다. 밑도 끝도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는 그 세상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빛이 내재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두워도 만민이 캄캄해도 일어나라 선포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기 때문이고 내가 내 스스로 두려움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만 내가 잘 붙들어도 완벽하게 자유로운 자유의지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서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섬기라는 거룩한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리라는 이 거룩한 소명 때문에 내가 그 소명을 위해서도, 그 사명을 위해서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변화를 받으라고 하니 우리는 변화를 주시는 변화를 거저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be transformed by renewing your mind. 적극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내 생각을 먼저 바꾸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먼저 바꾸면서 적극적인 변화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문입니다. 마치 세상이 깜깜해도 자유로운 의지로 당당히 일어나 빛을 발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덜그럭거리는 뼈만 남아 사망과 다름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여전히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빛을 발산하기 위해서 결단하며 일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자유의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은 자기 만족, 자기 성공을 위한 자기 체면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말씀은 왜 변화로 나아가라고 말합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변화되고 회복해서 한 세상 잘 누리다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새 사람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헌 사람인데, 내가 내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데, 이 핑계 저 핑계 상황을 바라보고 내가 주저앉아 있는데, 그 어떤 새로운 소명을 향해서 내가 의지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빛의 물리학자로 잘 알려진 아인슈타인에 대한 일화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한 소녀가 수학 문제, 산수 문제지요. 산수 문제를 풀지 못해서 동네에 아인슈타인 박사가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찾아가서 그 산수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 문제를 잘 도와주고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또 찾아오라는 말을 남기고 소녀를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안 엄마가 깜짝 놀라서 성급히 박사님을 찾아와서 사과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을 너무 번거롭게 했다는 거죠. 그때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더 오라고 하십시오. 오히려 제가 더 배운 것이 많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과연 소녀에게 아인슈타인이 배운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고민이 자꾸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묻는 소녀의 자세였을까요?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어떤 소녀만의 열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현명한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의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 계시면은 우리 스스로는 무엇이 어둠인지조차도 정의 내릴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죄인입니다. 내 상태로는 내 머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영광도 볼 수 없는 앞이 깜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자들조차도 이러한 어두움에 수시로 노출되고 수시로 쌓입니다. 빛이 비치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 지독한 어둠이 지금 나를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빛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광채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도 이 말을 설명을 해줘도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은 있어도 깨달을 영적인 지혜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삶에 도움되는 좋은 얘기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오늘은 뭐 건진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봐도 내가 원하는 그 스토리만 계속 찾아다닙니다. 조금 어렵고 힘든 얘기들은 통과.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고 선포되어도 오늘 나는 세상 영광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깜깜한 상태입니까? 빛이 비치는데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영광에 덮여져 버린 것입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관심 없습니다. 선한 뜻, 온전한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 거기에 대해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변화받으라고 했는데 당연히 변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한 뜻만을 추구했다면 지금 나의 모습이 바로 빛은 비추이되 깨닫지 못하는 지금 저 어둠의 형국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해야 될 회개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당신의 자녀된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듣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기로 마음 먹는다면 내 마음에 두신 온전한 그 자유의지를 지니고 환경과 상황과 나의 모든 조건에 핑계 없이 오직 그분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 직장의 영역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가정과 자녀의 영역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사역의 영역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빛을 발하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은 어렵고 상황은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편했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기, 그것을 의지하는 기계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능만을 따르는 동물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반응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의 땅은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지만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세상은 빛을 얻고 모든 것은 정렬되었습니다. 온 우주가 빛을 얻은 것도 빛 때문이 아니라, 빛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삶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그 삶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날마다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제 가을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올 한 해 열심히 사셨던 한 해를 돌아보시고 풍성한 추수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의지와 결심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의지와 결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두십시오. 그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조차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내 삶의 변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봄, 여름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가을과 겨울까지도 그렇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온전하게 부여된 하나님의 자유의지,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한 그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붙잡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환경과 조건과 상황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빛의 중심에 오롯이 빛나고 있는 빛을 빛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나의 모든 변화의 가능성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